이 말씀이 정말 너무 좋지 않아요? 보증하사. 우리가 보증된 복. 말씀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보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증, 복된 삶. 이 하나님의 보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성령의 보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복도 지질이 없는 이런 인생 살아가는 이런 거에 내버려짐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이 보증,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오늘 시인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을 구분하고 구별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엘리야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을 때, 책망할 때 이 말을 사용하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이것은 이 가지가 이 갈라진 나뭇가지처럼 여러 갈래를 가진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의 득실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말씀을 버리기도 하고 말씀을 취하기도 하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살지 말라. 그런 자들의 삶을 미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겸하여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은신처, 방패.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감추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이것을 방패처럼 막아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끄세요. 말씀을 바라보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 삶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그때 나를 숨겨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요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행악자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 없는 삶을 이런 사는 자들, 죄를 짓기에 전혀 두려움이 없는 이런 자들, 이런 행악자들,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행악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는 마음을 확정했어요. 오늘 우리가 마음을 확정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이의 득실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 굉장히 기회를 잘 살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나중에 보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삶을 따라오지 못해요. 이 행악자들 나를 떠날지어다. 마음을 확장하지 못하고 악한 삶을 우리가 꺼리낌 없이 행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들과 가까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여기서 보면 우리가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갈망,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 행복을 아는 이런 삶. 이것이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이 사실은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시인은 이 말씀에 붙들리기를 원해. 말씀에 사로잡힌 이 삶을 그가 갈망하고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이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다.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예요. 주의 윤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윤례를 떠나는 자들이 그때그때 기회를 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고 이해 득실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정말 지혜롭게 보였고 꾀가 많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그 율례들에서 떠나는 그들이 주께서 다 멸시하시는 이러한 삶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거짓이고 속임수예요. 이것은 결국 허무함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용하고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용하고 이해득실을 따라서 마음을 확장하지 못하는 그런 삶은 결국 허무함이에요.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이 찌꺼기라고 하는 것은 금이나 은을 재련한 뒤에 남은 이런 불순물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세상의 악인들은 결국엔 재련하고 남은 찌꺼기에 불순물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은 다 나중에 다 불태워버리죠. 이 불태워버리는 이것은 에스겔의 22장에 그대로 담고 있어요. 이 찌꺼기의 삶, 다 불태워져 버려요. 풀무불에 다 녹여버림을 당하죠. 그런데 오늘 주의 증거를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 이 경외, 이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삶.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그래서 시인은 이야기해요.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이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나라의 두 기둥이잖아요.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소서. 넘기지 마옵소서. 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박해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정말 너무 좋잖아요. 보증하사, 우리가 보증된 복, 말씀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보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증, 복된 삶, 이 하나님의 보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성령의 보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복도 지질이 없는 이런 인생 살아가는 이런 거에 내버려짐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이 보증,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해요. 보증된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여기서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쳤다라기보다 그만큼 간절하게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그 사모함이 참 컸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는 이런 사모, 이런 사모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의로운 이 간구, 이것이 그에게 깊이 주님을 사모하기에, 그 말씀을 사모하기에 외칠 수 있는 그런 기도죠.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런 자신에게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복과 인자하심을 베풀고,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때로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가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전히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있다면 더 깊이 말씀의 깊이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인은 이야기하죠.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회방과 방해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고, 때로는 이 시인의 마음도 우리가 너덜너덜해지는 이런 마음의 지침이, 그런 피곤함이 있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때로는 오랜 기다림이고 답답함이고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어제의 신앙으로, 어제의 증거로 오늘을 버티지만 오늘 새로운 증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증거들을 내게 주소서. 어제의 증거로 오늘 내가 살아가지 않고 오늘의 증거로 오늘을 살아가게 주옵소서. 시인은 이야기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어제의 증거로 오늘 내일 그냥 살아가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의 복을, 오늘의 증거를 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주의 법을 배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주님, 지금이 바로 주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라고 하는 것. 이 모든 잘못된 것을 주님 바로잡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일하실 때입니다. 라고 간구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내가 범사의 모든 죄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미워할 것들 분명하게 그에게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분명히 미워할 것과 사랑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선을 긋는, 우리가 갈라진 마음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오늘 확정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이 기준 되게 하시고 말씀의 기준으로 사랑할 것과 미워할 것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이게 득실에 따라서 하나님 여기에 붙었다가 저기에 붙었다가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